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가 93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그릇을 넓히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희 천국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상속받을 만한 큰 그릇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또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 영원한 천국을 그 영광과 축복을 상속받을 정도로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당하는 이웃은 단순히 인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이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릇은 인간을 넘어서서 고통당하는 비조 세계까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이 탄식하는 비조 세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충성해서 이 고통당하는 이 비조 세계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셨듯이 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 될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은 아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피조물들의 구원자가 되고 또 그들 피조물들의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기도를 해도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밖에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 정도죠. 뭐 조금 더 넓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뭐 인간의 어떤 평화와 행복, 공의와 정의 뭐 이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피조 세계의 아픔을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큰 그릇을 가진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인간밖에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살아야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성도들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 하나님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계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릇을 넓혀주셔서 마지막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상속할 상속자로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진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복음이었다면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걱정 말고 확신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또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있고 여전히 너무 이기적이고 문제만 일으키고 피조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만 하는 너무 못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피조물들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장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될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또 자녀됨과 그리고 상속자됨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잠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기적이고 못난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서 구원하시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마지막 최후의 선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예정론과 연결시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으로 증거해 주시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피조물의 구원자로 부르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하신 우리를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어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현실의 모습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의 구원자가 되고 피조물의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이 성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큰 그릇을 준비해서 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면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과거형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아예 과거형으로 그렇게 써놓은 거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펼쳐지지 않는 미래이기에 정말 그럴까 걱정도 되고, 또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현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는 결국 피조물들과 함께 멸망하는 제6차 대멸종의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운명을 해피엔딩으로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안한 미래형을 하나님은 이미 과거형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을 감당하다가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결국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질 그 확실한 미래를 과거형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점점 넓혀가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상속자로서 이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후계자 수업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정도로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식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미 예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미래형을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이 모든 미래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마귀의 공격들을 예수 이름으로 잘 이겨내며 믿음 안에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그릇으로 세워져서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